내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말씀 어떤 금보다도 일하여 몸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혈상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아멘. 박수 치시면서 주님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야베 여호와 이레야베 주님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야베 주님 내게 평안이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게 평안이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샬롬 앞에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안이시니 여호와 샬롬 앞에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 옆사람과 뒷사람과 앞사람과 같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삽시다. 건강하게 삽시다.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들 오늘 시간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건강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는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으로 치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눌린 자들과 병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게 하시고 또 많은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심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 한 영혼 변화되는 모습 볼 때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강한 능력을 주신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큰 능력을 주신답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에 혹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이 계신다면 이 시간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 받아서 주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병에 걸리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며 치료받는 것은 너무나 행복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육신이 병들기도 하며 영혼이 병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육신과 영혼이 함께 병든 사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영육이 병이 들면 그 사람의 인생도 병든 인생이 되고 맙니다. 인생이 병이 들면 자신도 고통스럽지만 가족들에게도 많은 고통을 줍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많이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수를 통해서 육신과 정신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사나 믿음을 통해서도 육신과 정신과 영혼의 치유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병이 오는 경로로 또 다양하지만 치유하는 과정도 다양합니다.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를 받는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하여 치료하는 말씀이라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드러내는 엑스레이와 같다고 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육을 수술하는 수술칼이라고 하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치료를 할 때도 가장 먼저 엑스레이나 여러가지 방법으로 진단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이나 치료를 하고 마지막으로 재활 치료를 통해서 완전하게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실 때도 먼저 영적 엑스레이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영적 수술칼과 같은 말씀으로 공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깨끗하게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아있고 활력이 넘치는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셔서 행복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치료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영육간의 모든 삶을 밝히 진단받고 수술을 받아 치료를 받으며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은총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치료받기 위해 본문 말씀을 구체적으로 따라가면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드러내는 엑스레이와 같다고 하십니다. 본문 12절에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니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기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으신 것이란 물질적인 우주와 영적인 존재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을 가리킵니다.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마음과 뜻을 감찰하시는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 앞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라는 말은 우리가 밝히지 않으면 안 되는 자에게 라는 의미로서 심판의 날에 우리가 심판한 주 하나님께 직고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드러나느니라 말의 히라의 뜻은 목을 뒤로 젖히다 라는 뜻으로서 짐승을 잡기 위해 뒷덜미를 접혀서 목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는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감추어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포함한 모든 삶을 밝히 드러내는 엑스레이와 같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과 삶을 비춰보면 우리의 연약한 부분과 병든 부분을 알게 되고 말씀의 빛을 통해 우리 영육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말씀의 엑스레이로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을 지적받고 밝혀지면 인간이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단하는 말씀 앞에서는 자존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 새롭고 복된 세계가 떨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고 자신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는 아픈 말씀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특히 죄의 문제는 그냥 덮어두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일시적으로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상하더라도 죄는 드러나야 하고 해결을 통해 청결하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회개하심으로 주님께 용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회개하시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의 죄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여 우리의 죄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저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저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찬양하며 살리라. 아멘. 오늘날 많은 강단에서 죄와 잘못된 지적하는 설교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싫어한다고 죄와 잘못을 지적하지 않으면 기분은 좋을 수 있지만 인격과 신앙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주장한 노만 빈센트 필 박사는 죄와 심판과 징계와 같은 마음에 찔리는 설교는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희망과 확신과 가능성만을 말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장은 비성경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면 귀에 거슬리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겸손하게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부자가 세상에서 꼭 들어야 했던 말은 당신이 그렇게 살면 지옥에 갑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제게 5 형제가 있는데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이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까? 나사로를 보내서 자신의 형제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부자의 이 절기는 해결을 싫어하고 물질주의와 향락주의에 빠진 현대인들에게는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때로 말씀을 통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을 잘 받아 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말씀이 영적인 엑스레이가 되어 나의 죄를 지적함으로 허물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때에는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영적인 엑스레이와 같은 말씀에 자신의 죄가 노출되고 찔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추거나 상심할 것이 아니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거기에서 새롭게 되고 참된 복을 받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거나 듣는 중에 자신이 잘못이 드러나서 마음이 상한 적은 있습니까? 그것을 감추고 싶어 안절부절 하는데도 오히려 더 드러남으로 수치심을 느낀 경우가 있습니까? 있다면 감추고 덮으려고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엑스레이 같은 말씀이 밝히 드러내는 것이라면 오히려 하나님께 자복함으로 깨끗이 사함받고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의 일이었습니다. 신학교를 할 때였습니다. 67세 먹은 신학생이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가 회개하는 또 회개의 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회개하면서 수업 중에 얼마나 울던지요. 울면서 회개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의 유방암을 치료하셨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유방암 치료받은 것입니다. 그분이 며칠 후에 목사님 내 옆구리 좀 보세요. 말씀을 듣는데 회개하시는 가운데 불이 팍 오더랍니다. 유방에 불이 오면서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더랍니다. 그런데 너무 뜨거워서 견디고 수가 없어서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며칠 후에 보니까 옆구리로 이 암덩이 고름이 터지면서 암덩이로 옆으로 나왔다는 것을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얼마나 기뻐하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말씀 듣다가 제가 드러나면 그냥 기쁜 마음으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섭섭해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육을 수술하는 수술칼이라 하시니라. 12절에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몸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좌우에 나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금과 같아서 하나님의 음성에 계속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심성에 내재하는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악독 등 온갖 죄악을 예리하게 수술하는 칼이기도 합니다. 찔러 쪼갠다는 말은 꿰뚫고 해고한다는 의미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깊은 내면을 꿰뚫어 잠재된 의식까지 도려내는 능력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도 수술하고 육신도 수술하는 수술칼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말씀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도 육신의 질병도 치유하는 놀라운 힘이 있는 것입니다. 왜 질병이 생깁니까? 왜 병이 생깁니까? 내 육신이 원래 질서를 잃어버릴 때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이 바르게 되어 영혼의 질서가 회복되고 마음의 평안이 임하면 육신도 잃어버린 질서를 회복하고 그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과 육신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마음의 천국을 원한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말씀의 칼에 수술을 받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말씀이 자신을 찔러 쪼개도록 하기보다 자신이 말씀을 쪼갠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쪼개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자신의 심령이 쪼개어지고 말씀 앞에 자신이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거나 듣다가 그 말씀이 나의 모든 병든 재성을 깨뚫고 회복할 때 어떤 아픔이 있더라도 그 말씀의 수술을 잘 받아야 합니다. 즉 말씀이 지적하는 자신의 재성과 또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말씀이 지적하는 대로 회개하고 자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신학교 공부할 때였습니다. 신학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그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저는 이름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전화가 와서 원장님 생명기도원 원장이십니까? 네, 방단임 원장님입니다. 근데요 이분이 40일 작전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40일 작전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기도 중에 생명기도원 방단임 원장님 모시고 집회를 해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집회를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그때는 저는 막 그냥 우리 목사님 계시니까 찬양만 막 뜨겁게 하고 이러지 지우만 하지 저는 앞에서 말씀 전하고 이렇게 잘 어색하잖아요. 근데 조금 혼자 와서 집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혼자는 못 갑니다. 저는 길도 찾아갈 수 없고 운전도 할 수 없고 혼자 갈 수 없습니다. 그래 제가 못 갑니다. 잘랐는데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배아 목사님하고 같이 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근데요 집회를 갔는데 또 사모님이 그 사모님도 금식기도 중에 있었어요. 사모님이 금식기도 중에 있는데 그 사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번 집회 중에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게 있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궁금하시겠어요. 제가 마이크를 탁 잡고 예쁜 옷을 입고 막 찬양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막 춤이 나오잖아요. 근데요 그 사모님이 되게 궁금했대. 그 사모님도 마이크만 딱 들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내 영이 기뻐 춤을 추는 그 은사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게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나 봐요. 그런데 그분이 너무나 궁금했는데 제가 마이크를 잡고 찬양을 하는 가운데 아 이거였구나. 내가 너에게 은사를 많이 줬는데 내가 너의 강한 은사를 부어주리라. 내가 너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리라. 그런 말씀은 들었는데도 뭐가 뭔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방나희 목사님이 나하고 똑같은 은사가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집회를 갈 때 그분이요 허리가 아파 일어나지를 못해요. 허리가요 얼마나 아픈지 누워있어요. 시어머니랑 사이가 너무나 안 좋아서. 여러분들 사이가 안 좋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미워하잖아요. 미워하는 건 뭐예요? 살인죄를 짓는 거예요. 살인죄를 지면 내 몸이 아파요. 내 몸이 아프고 내 몸에 병이 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은사는 많이 와 있지만 너무나 힘든 가운데서 허리가 쓰지를 못하는 가운데요. 근데요 집회하기 전에 그 사모님 허리부터 우리 목사님이랑 함께 손을 얹어줘 나으리라 하나님께서 치유를 하셨습니다. 치유하고 나니까요 그 사모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가운데 집회를 하는 가운데 불이 임하는지요 기적이 일어났었어요. 강도사님, 전사님, 목사님들 얼마나 불이 임하는지요 예언의 은사가 다 임했어요. 그 가운데 얼마나 기적이 일어난지 몰라요. 그래서 사모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볼 때 저도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불받기를 사모하시고 능력 받기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병든 또 모든 부분들을 깨끗이 치료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미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셔서 위경에 처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영혼도 수술하시고 우리의 육신도 수술하시고 우리의 삶도 수술하셔서 깨끗이 치유를 하십니다. 수술은 한순간에 아픔은 있지만 수술 후에는 깨끗이 치료가 되듯이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수술 칼에 수술을 받을 때 한순간의 아픔은 있지만 그 후에는 깨끗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평안과 자녀들의 성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수술칼이 영과 육과 삶을 수술할 때 잘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영과 육과 삶이 깨끗이 치유되고 거룩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에게 풍성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 받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 받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생수를 부어주신다면 이시로로 나에게 생수 부어시니 나에게 생수 부어시니 나에게 생수 부어시니 내 자리 없지나이다 내 자리 없지나이다 내 마른 사랑아 겹친 강야도 꺾이고 즐거워하게 이 세상 모두 주를 알리니 내 자리 없지나이다 내 자리 없시로로야 시로로 나에게 생수 부어시니 나에게 생수 부어시니 나에게 생수 부어시니 내 자리 없지나이다 내 자리가 시로로야 시로로 넓은 걸판 넓은 곳이들 징성지대로의 나에 만백성 모두 기뻐 축제 시로로 내 자리 없지나이다 내 자리 없지나이다 나에게 생수 부어시니 나에게 생수 부어시니 나에게 생수 부어시니 내 자리 없지나이다 내 자리 없지나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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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자리 없지나이다 내 자리 없지나이다 여러분들 자리 넘치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말씀은 또 말씀 자체가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이들에게는 경고와 심판을 행하게 되며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이들에게는 그들에게 약속된 말씀을 성취하게 하는 말씀의 활동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으로 수술을 받고 찢기고 상한 심령을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능력 있고 생동감 넘치도록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문자나 소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활력이 넘치는 생명체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활력이 있다는 말은 말씀이 실제적으로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에 대조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에 대한 상투적인 태도 때문입니다. 마귀는 말씀에 대한 상투적인 태도를 가지게 하므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영육이 병이 들게 하고 삶이 병들게 하고 나약하게 해서 시험의 올무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로 인하여 온갖 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역사하며 활력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믿고 삶에 적용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4절에는 하나님이신 말씀이 세상을 지으셨고 자신이 지으신 이 세상의 욕심을 입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에 놀라운 능력입니까? 그것은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승리의 비결이고 행복의 비결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가장 위대한 교육도 말씀 교육입니다.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크게 영향력을 끼치는 민족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말씀 교육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위대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있는 영혼을 건강하게 해주시고 말씀이 있는 자녀를 위대하게 사용하며 말씀이 있는 가정을 행복하고 활력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이 있는 교회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더 강하게 더 크게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하는 말씀이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세 가지로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드러내는 엑스레이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육을 수술하는 수술칼이라고 하셨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과 삶의 질병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영적인 엑스레이와 같습니다. 말씀 앞에서 진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수술칼입니다. 말씀에게 찔리고 해부를 당할 때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육신을 치유하시고 영혼을 치유하시며 삶을 치유하실 뿐 아니라 여러분들을 능력 있는 사역자로 세우셔서 귀하게 크게 쓰임받게 하신답니다. 여러분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능력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언의 은사, 말씀의 은사, 치유의 능력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축복하여 주신답니다. 말씀과 은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심으로 하늘 상급을 쌓아가며 이 땅에서도 승리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치유하시는 말씀이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하나님 말씀 읽고 말씀 들을 때 주의 역사가 더 강하게 크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차거나 오르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만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치료하시는 말씀이라 하시면서 하나님 저희들도 강한 능력 주시옵소서. 은혜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드러내는 엑스레이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치유받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육을 수술하는 칼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있는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되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또 세상에 나아갑니다. 넘어지지 않게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